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이 19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간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8장과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리셔서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또 많은 조롱과 또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9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을 5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1절부터 16절까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고요. 또 17절부터 22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목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죄목을 붙여서 그 죄패를 십자가에 달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의 옷을 나누는 군병들과 예수의 모친을 맡은 제자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이 37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새 무덤에
안치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저는 두 가지 정도를 교훈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어쩔 수 없이 된 일인가,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붙들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성경에 예언됐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것이고 또 내가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언되었는지를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텐데,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달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조차도 성경에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실제 이루어진 것들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36절, 37절에 있는데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옷, 자색 옷, 왕의 표시라 할 수 있는 그 자색 옷을 군병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색 옷, 예수님의 왕이다라는 것들을 비웃기 위해서 또는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게 하셨는데, 그 자색 옷을 벗기면서 나누는 그 모습조차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응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 옷이 나뉘는 것조차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이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 모든 사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통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들은 그것이 확실히 죽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뼈를 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꺾지는 않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층과 물층이 나뉘어서 이렇게 분리된 채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셨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리가 꺾여 있지 않고 뼈가 부러지지 않고 피가 창에 찔리신 것, 그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은 민수기 9장 12절과 시편 34편 20절, 또 출애굽기 12장 46절 등에 관련된 구절이 있는데, 그 예언된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내용들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까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주변에 있는 일들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진 것이다. 구약 시대 그 예언되었던 그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불쌍하시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하시며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어야 하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나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감격해야 될 것이고,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잘 깨달아 감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심하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자 그 사람을 못 박아 죽게 하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으로서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과 좀 멀리 있었던 그런 낯선 성도들, 시신만 남은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관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스럽게 모셔서 새 무덤에 안장시키는, 장사 지내는 그 모습의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빌라도로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자신은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무책임한 사람으로서의 빌라도가 있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많은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자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런 수많은 군중들, 다른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들을 돌려버리는 정반대로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들은 아닌지 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내용들을 귀하게 따랐지만, 멀찌감치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하고 그 시신이라도 정성껏 대우하기 위해서 6월절이 되기 전에 시체를 모셔다가 허락을 받고 새 무덤에 안치시키는 그런 요셉, 그리고 모략과 침향 섞은 것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향유를 덮는 그런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목적에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
참된 왕으로서, 참된 구속자로서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는 기쁨과 감사 또는 유익을 얻으려고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내게 외적인 유익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 내면 속에 내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 기쁨과 감사로서 주변의 무시와 주변의 조롱과 비웃음과 또한 탄압이 있을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어려움과 또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나셔서 또 총독에게 신문당하시고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얻게 되는, 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과 핍박과 조롱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하며 감사 감격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며 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지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남과 북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염병도 잘 통제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과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섭리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게 되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